시편 99편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좀 전에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드라마 가운데 왕건이 있는데, 왕건의 의형제 가운데 유금필이 있습니다. 유금필. 근데 유금필이 참으로 총애를 입고 잘했어요. 전쟁에서 장수로서 적을 물리치는 훌륭한 장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의형제이기도 하고 총애를 입고 있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근데 같이 왕하고 신하들과 같이 어떤 계속 순찰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곡도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금필을 너무나 존경하는 나머지 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금필에게 만세 그러는 거예요. 만세는 지존인 황제에게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이제 참수할 이제 고속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왕건이가 죽이지는 못하고 잘못된 그런 참소니까 그냥 곡도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계속 그 사람들은 이제 오랑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금필을 계속 만세 그러는 거예요. 유금필이 저 무식한 놈들, 어떻게 가르쳐줘도 계속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유금필을 보고 이제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땅의 지존, 이제 고려니까 참된 왕에게만 만세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식하고 모르면 지존에게 경배하듯이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자에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유금필이가 유배에 가게 된 사실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5절 말씀에도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높임을 받는 이는 오직 참된 지존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둘째 치더라도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크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높인다고 하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를 높이는 것 정말 교만한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 아닙니까? 성경의 잠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자기를 높이는 자가 정말 유독 자기만을 너무 강조하는 자가 있죠. 그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마귀는 자기를 높인 자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늘 자기를 낮추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누구는 꼭 높이려고만 하는 그런 자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늘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다른 사람 좀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도 좋은 것이고, 근데 본인은 스스로는 내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팔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8가지 천한 그런 사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노비, 기생, 백정, 광대, 무당, 공장, 승려, 상여군, 이런 자들은 완전히 그냥 밑바닥 인생들이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것이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민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8천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가 그런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유대인들이 한 지역을 바로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 버리는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아닙니까? 혼혈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정말 학급 완전 천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래를 하셨을 때 제자들까지라도 좀 우습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천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런 자였던 거죠.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행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높이고 감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늘 말씀하셨고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마귀에 의해서 높이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다 그런 자들인 거죠. 다니엘서 8장 11절에도 사탄 마귀가 어떤 통치자가 이제 그런 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자기를 높이면은 주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까 곡도에 있었던 유분필의 사람들이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분필을 그렇게 높여버리면 안 되듯이 종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도 보니까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상태가 높다 최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존재들이 수증기와 같고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본인을 그렇게 깨닫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쭉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통치하신다. 통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의로운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통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우리 영적인 통치를 하고 마음을 통치하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실제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왕국을 세우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자에 앉으셔 가지고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물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셨나요? 아니죠. 왕으로 오셨긴 했지만 왕으로서 뭔가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어떤 작은 도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셨던 거죠. 근데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니까 잠시 마귀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 뿐인 거죠.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일로 마치시는 거고, 그걸로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승리케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이 땅에 재림으로 하셔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천년왕국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악한 현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구원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 때 이 땅으로 이제 오셔서 재림의 주로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되는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떤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통치하시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해주고 있지만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철저히 그 판단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들고, 손에 뭘 들고 하시는 거죠? 네, 철장.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철장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친히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징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통치로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고 경배해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이런 분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죠. 근데 죽으려고 할 때는 막 두려움에, 공포에 쌓이는 것을 봅니다. 참 미안하잖아요. 살면서는 그러진 않죠.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의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악을 떠난다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러면 악에서 멀어지고 이제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인 원칙이고 원리니까. 이제 앞으로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나중에 지상 재림 때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불신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된 부분은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있고, 오시게 되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1절 보시면 후반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어떻게 하신다예요? 앉아 계신다. 그룹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5이었는데 하나는 덮는 그룹으로 이제 사탄 막이니까 4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대요. 둘레에 있는 짐승들이 바로 그룹들 아닙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 때도 그룹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제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서 있는 거하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앉아 계실 때는 철장을 들고 이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죠. 막 뭐 사람 마음도 떨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땅도 산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천지가 막 진동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막 번개, 우박도 떨어지고 재앙들이 떨어지고 엄청난 그런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떨고 땅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겠죠. 2절입니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모든 백성들 위에 높이 계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시온을 하늘의 왕국의 수도로 삼기 때문인 거죠. 흔히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에도 왕자가 있지만 그 왕자가 이제는 밑에 나중에 재림 때는 이 땅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왕자가 시온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온에서 주의 법이 나가게 되고 통치가 다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이 시온에 있는 주의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쭉 상상을 해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또 예물을 드리려고 오고 가겠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왕자에 앉으시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대하다, 크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께서 크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위에 높이 계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니까 그 누가 이 세상에 높으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겠어요?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온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똑똑한 사람 현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높습니까? 주님보다 위대하거나 높지 않죠. 우리말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번역되는 것, 그런 단어들이 다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고요.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은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되겠죠. 주의 크고 두려우신 무엇을요? 이름을. 그들이 이제 모든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주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되겠죠. 그들은 뭐 불신자들은 뭐 다른 이방 민족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천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그런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크고 두려운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의 두려운 이름은 바로 우리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 앞에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갔는데 고개 뻣뻣하게 들고 주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막 사람들이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겠지만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머리 들고 있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겠죠. 머리를 숙여야 되고. 느헤미야 1.5절에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죠.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자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물론 육신적인 아픔은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겠죠. 진정한 공포 같은 죽음,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그러면은 하나님만 두려워 잘 하면은 상관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그것은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시니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누구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에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두려워해야 될 이름인 거죠.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 말하자면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니라.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래요. 그것이 거룩하시니다니까 그분의 이름,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이름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4절 보겠습니다. 왕의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나이다. 왕의 능력, 이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왕의 힘, 판단의 공의,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오직 판단의 공의, 이 공의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힘은, 능력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의 말씀,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힘은 이런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직 주의 힘은 공평을, 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그분은 그분의 힘으로 공평을 굳게 세우신다라고 할 때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다스리는 정치, 통치를 한번 보십시오. 공평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도 만드는데 뜯어 고치는데요. 자기 살자고 법도 뜯어 고치는 세상 아닙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어떤 뒤에서 나쁜 모략도 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공평을 외쳐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속히 오셔서 이런 공평하신 주님을 높여주십시오,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주님 속히 오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 오시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데, 어찌됐든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이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님 앞에서 백성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 높이라, 경배하라 라고 하잖아요. 높이라, 경배하라. 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존귀하신, 지존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높이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높여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한다고 할 때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찬양은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높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어디서든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불신자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 내가 찬양한다고 높여야죠. 그게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시면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 저번에 경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배 엎드리는 거잖아요. 엎드리는 거,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받침, 주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 앞이 발받침이 되는 거죠. 꼭 발에다가 뭘 받치는 게 발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게 다 발받침이고, 그 뭐 꼭 왕자만인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발받침은 이 땅이 발받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든 주님이 발로 다 밟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주님의 발받침이니까. 쉽게 말을 해서 어디서든지 주님 앞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왕자에 앉아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니까 다 누구든 지나가면서 뭐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보기만 하면 다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드라마도 보면은 왕이 어떤 뭐 신분 높은 사람들이랑 행차를 하면은 쉬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반 천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물러고 머리를 다 숙이거나, 왕이면은 엎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왕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온 세상의 지존이신 존귀하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머리를 곳곳하게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숙여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가 기다려지죠. 어찌됐든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분은 어떠하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를 경배해야 되는 높이는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해야 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6절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는데 그들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아론의 자녀들 후손만 그렇게 다 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모세도 뭐라고 그러네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대언자이기도 하고 여술은 그냥 왕이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도 보면 그러면 삼중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또 예표하는 부분, 예수님 예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성경에 3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거든요.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 중에서 셋이라고 하네요. 모세와 아론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에 향을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중보해서 올리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이 뭘 요구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적군들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와요? 응답하셨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부르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 제사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사장의 역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장이 일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왕가의 뭐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입술로 찬양해, 입술 믿음의 선한 행위, 또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항상 매일 시시때때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몇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만 감사기도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이런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또 아뢰라고 하잖아요. 또 미리 주실 줄 믿고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을 잘 누려야 응답받고 사는 건데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규의 경읽기가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안 해요.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 분들은 안 읽어요. 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7절 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잠깐만요. 그 앞에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7절이 되는 건데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중반절에 7절 중반절에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분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도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겠죠. 증언들 규례를 다 이 세 사람이 지켰어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구름 기둥 속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물론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기록에는 일단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하셨고, 또 이 세 사람들은 증언들 규례를 잘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이 세 사람만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죠.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증언들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규례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 이제 규례에 따라서 우리는 침례와 또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 규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율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이 창하는 것들에 대하여 보복하셨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셨나이다. 네,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럼 지금 앞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아론, 사무엘. 근데 문제는 중간에 하나 또 있네요. 그들이 창하는 것들에 대하여 보복하셨을지라도, 그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창하는 것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뭘 창을해서 만들었어? 우상들, 그렇죠? 뭔가 만들어 갖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보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용서하신 하나님.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만은 다 없애버리지도 않았죠. 남겨주시고 돌아오라 하셨고, 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거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조건 뭔가 나에게 어떤 예언적인 부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응답받고 사는 것을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흔히 우리가 알듯이 1만 번 응답받은 사람 누구라 그래요? 뮬러? 조지 뮬러?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좀 응답받지. 그 사람 받은 거 뭔 상관이에요? 그럼 그 사람처럼 응답받으려면 뭔가 그분이 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깨요? 성경 읽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조지 밀러 그것만 생각하고 헌금만 하면 될 줄 알고 지성경 감첨처럼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이 말씀은 5절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뒷전에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아래 둬서는 안 돼요.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도가 언제나 주님을 가장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니까 그런 주님을 내 앞에 먼저 둬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의 생명보다 주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더 우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없어져도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하고, 그것이 건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올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